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나라는 가입에 있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금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과거의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기록한 미래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자에게 현재를 제대로 살게 하는 현재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마가가 오늘 본문을 쓸 때에 과거, 미래에 있을 두 가지 일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는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 됐고 또 하나는 여전히 미래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진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미래의 일로 남아있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두 개의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또 한 가지의 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걸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 자, 3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균형 잡힌 현재를 산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왼쪽 손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미 하신 일을 붙들고, 오른손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걸 붙들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균형을 잡는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온통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그리고 균형을 잡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이후에 주전 167년에 안티오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성전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가 도망가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뭘 보고 감탄했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했죠. 근데 그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고 말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어요. 한 손으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주님께서 하실 일, 주님 다시 오실 일, 그걸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균형 잡힌 오늘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안식처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감을 느끼는 장소나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장소에 가면 안전감을 느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안전감을 느끼는 그런 장소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장소,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어느 순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그 건물이 위협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감을 느낀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오히려 나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전감을 느꼈던 그곳에서 도망쳐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지붕은 기도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서 집안에 있는 것 뭐 꺼내러 내려가지 마라. 겉옷을 챙길 시간도 없다. 아주 위급하고 급박한 환난이 닥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빨리 피난을 가야 하는데 아이를 배웠거나 아니면 어린 아기가 있다면 빨리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건기에 걸을 수 있었던 그 길이었는데 우기가 되면 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우기가 될 때는 도망가기가, 피난 가기가 그만큼 어렵지 않겠습니까? 피난하기 어려우니까 겨울에 그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할 만큼 그 환난은 아주 극심한 환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난이 그렇게 극심하다는 걸 미리 아셨다면 좀 없애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그 환난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현재를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역경, 고난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편안하게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무균실이 아닙니다. 균이 득실거립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이런 고난들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로 역경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주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경을, 그 고난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시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고난, 그런 역경이 있는 시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없는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현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고난을, 그 역경을 오늘 내게 주어지는 현재의 일로, 내가 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그 역경을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환난의 기간을 줄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제거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 나의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고난 끝나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끝나면 저 나중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거야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균형 잡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왼손에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실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 주어진 훈련을 우리는 잘 받아야 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별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디 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몰랐는데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은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해와 달과 별, 온 천체가 다 반응하는 온 우주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 전체로 반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과 같았던 것들은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해와 달과 별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밝혀주고 그리고 빛내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 어떤 이력들, 내가 자랑했던 그 무엇이 빛을 잃어야 합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었던, 그래서 내가 별처럼 높이 달아두었던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이 진동해야 합니다. 시편 29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분의 말씀이 광야를 진동시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 땅이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진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은 거룩한 진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진동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우리의 심령이 진동할 때 그동안 우리가 섬겨왔던 해와 달과 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섬겨왔던 그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를 빛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해왔던 그 가짜 해와 달과 별들, 그것이 빛을 잃고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진동될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장 아울렛의 음식점에 갔더니만 음식 얼마나 다양한지요. 가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한 곳에 가가지고 주문했더니만 진동벨을 주더라고요. 그 진동벨 받아가지고 진동벨 울리기 전까지는 물만 마셨습니다. 근데 진동벨이 울리니까 가서 그 음식을 받아와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진동하지 않으면 물만 마셔야 됩니다.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물만 마시고 나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음식 먹으라고, 음식 다 나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수성찬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는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마시고 가는 거예요. 매주일 와가지고 물만 마시고 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허기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허무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허기지는 것은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물만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물만이 아니고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존재로 반응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 존재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문 앞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 같은 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 그런 일들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정말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후 70년에 그대로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을 믿음으로, 열정으로 살게 하는 거죠. 열정은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열정은 확신에서 오요. 확신이 없으면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날 많이 다녔어요. 버스도 탔고 지하철도 탔고 회사도 갔고 교회도 왔고 집도 갔고 길거리도 걸었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저기 가고 저기 찾아보고 없으면 저기 가고 그러다가 한참 찾다가 누가 가지고 갔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게 확실해요. 이 방에서 잃어버렸다는 확신이 있어요. 분명해요, 그게. 그러면 샅
샅샅이 그 방을 뒤지는 거죠. 서랍을 열어보고 없으면 또 그 방 안에 전체를 다 뒤져봐요. 없으면 또 뒤져봐요. 열정적으로 뒤져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 확신하니까. 확신이 있으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신할 때도 이와 같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이 오늘을 열정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 열정을 다른 말로 하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지요. 그게 열정이죠. 32절, 33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즉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년 3월 16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말씀하셔도 그 즉시 순종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철저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철저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듯이 우리 역시 오늘을 철저하게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듯이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그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그날이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날을 오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오늘은 항상 그날보다 덜 중요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균형 잡기가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단단히 두 손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단단히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 나를 위해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일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깨어서 균형 잡힌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힌 현재를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지대를 찾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존재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든 해와 달과 별들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전하게 우리 인생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늘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게 하옵소서. 쉼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손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붙들어 균형 잡힌 현재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